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9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주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손으로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복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복지 관절이 이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난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우리를 지낼 때에 해가 되었고 그의 허리에 다리로 말미암아 저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야곱은 마침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큰 은혜 속에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그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 대신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만나 배우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의 길에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물론 읽었지만 30장부터 32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자녀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그 가정에는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려는 그 갈등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로부터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라는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은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납달리는 이제 비로소 내가 레아와 경쟁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레아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다시 야곱에게로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 복됨과 기쁨이라는 또 2 아들을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판에서 합판채, 그 당시에 최음제로 쓰였던 그 합판채를 발견할 때 이제 라헬이 그 합판채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대신 나의 남편 야곱과 동침하라. 이렇게 해서 레아가 다시 한번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입니다. 이사갈은 그 합판제의 값을 치르고 내가 남편과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6명
둘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물론 이제 디나라는 딸도 한 명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그 간절함을 돌아보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런 두 가지 뜻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낳다가 라헬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창세기 30장 상황에서는 이제 요셉까지의 11명의 아들이 태어난 상황입니다. 아들이 있는 레아에게는 남편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또 어딘가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문에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마치 그 야곱의 일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분투했던 그 야곱의 삶, 야곱의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무언가를 쫓아가야만 했던 그런 야곱의 삶을, 그런 성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속에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해서 20년이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31장 43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라반의 집에 물론 아무리 사위라 할지라도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자신의 기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을 알고 계속 여기 나와 함께 머물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여기 머물러서 나를 섬겨라, 계속해서 야곱을 부리고 야곱을 통해 이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30장 27절에 보면 그 라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30장 30절에서 야곱은 그러나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우리까? 나도 나의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언약 백성의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라반의 불의에 대해서 야곱은 한 가지의 꾀를 냅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성 형질, 좋은 형질의 양들을 이렇게 임신하게 하는, 배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미신적인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제 좋은 형질의 양들을 이렇게 야곱이 골라내서 자신의 양으로 그 라반과의 계약 속에서 자신의 양으로 이제 얻게 됩니다. 30장 37절부터 4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서 흰색 가지를 낸 다음에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하는 라반의 그 가축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언어 유희가 쓰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이 예전에 젊은 시절에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붉은 팥죽으로 얻어낸, 속여서 빼앗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에서의 별명이 그 때문에 불닭,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붉은 팥죽으로 에돔,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는 별명을 가지는 에서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라반의 이 양들을 또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을 이제 야곱이 속간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데, 이 라반이라는 뜻이 희다라는 뜻입니다. 흰. 그래서 흰색, 이 푸른 가지를 벗겨내서 흰색 가지를 보인다는 것은 흰색으로 흰색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흰 가지를 보여서 라반, 희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의 좋은 가축을 자기가 취해내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에돔에게 즉 에서에게 했던 그 붉은 팥죽, 붉은색으로 했던 일이 이번에는 하얀색을 가지고 라반에게서 라반의 좋은 것들을 흰 가지를 가지고 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또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을 귀향을 요청합니다. 3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사닥다리의 꿈 가운데서 주셨던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31장 13절에 지금 일어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20년을 라반을 섬겼죠. 그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지금 일어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32장 7절에 보시면 라반은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한 해 건너 한 번씩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고 이 야곱의 노동력과 수고를 착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떠나려는 야곱을 라반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야곱이 모든 상황을 그 두 아내들에게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을 때 그들은 같이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라반이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값비싼 그 신랑의 지참금을 노동력을 통해 얻어냈죠. 그러나 딸들에게는 또 그런 기업을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31장 19절을 보시면 떠나려는 라헬은 이번에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작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포터블 아이돌.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우상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그마한 형태라서 언제든지 휴대하거나 옮길 수 있는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신의 집을 축복해준다고 생각하던 그 작은 신상, 그것을 이제 라헬이 훔쳐내옵니다. 아마도 라헬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복을,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아무래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안 라반이 그것을 누가 훔쳐갔는지를 장막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려고 했을 때 라헬은 그것을 안장에 밑에 놓고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월경이 있어서 경수가 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문안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머 코드입니다. 유머 코드. 그 우상이 지금 경수가 난 월경을 하는, 즉 정결법상으로 부정한 여인의 엉덩이 아래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유머 코드 같이 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나름 구약 성경에 있는 유머 코드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이사야 44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베서 땔감을 만든 다음에 그 땔감으로 요리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7절을 보면
그 나머지로 그 땔감의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것도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하고 그걸로 뭐 불도 떼고 요리도 해먹는 사람이 그 땔감의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상을 깎은 다음에 내가 나의 신이 나를 축복해달라.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달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막대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장 47절에서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증거의 무더기라고 불리는 여갈, 그 아람어로는 여갈 사하두다, 이게 아람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는 그 언약의 증거를 삼게 되고, 이것은 미스바라고도 부릅니다. 미스바는 지켜보는 자, 망대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언약을 지켜보는 언약을 확증하는 그 물건을 이제 증거의 무더기로 거기에 세워놓은 것이죠. 31장 53절을 보면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그래서 라반은 이제 자기 딸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들이지 말고 이 증거의 무더기, 이 갈르엣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자 이런 언약을 맺게 되고 고통스러웠던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야곱은 비로소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기를 벗어나자 이제 야곱에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아주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고향 출생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속인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은 two groups, 두 무리, 두 군대, 두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일행 한 무리가 있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또 다른 그룹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하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야곱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 에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을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32장 7절을 보시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에서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 때 그는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심히 두려움에 휩싸이고 답답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일행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되는 거죠. 두 떼, 마하나임. 근데 이제 야곱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에 여호와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마하나임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자기 보호책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마하나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의 질서 속에 속해서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라는 또 다른 그
현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무리, 두 군대, 두 그룹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 이 두 개의 실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그룹을 만드는 것, 즉 마하나임의 진정한 의미를 그는 이렇게 붙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2장 9절과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약속을 그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상기시켜 주시고 떠올려 주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3절에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형의 환심을 사려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축복의 일부를 이제 보상하려는 마음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종을, 그러니까 예물을, 형에게 보내는 예물을 가장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그날 밤에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 형을, 그 두려운 형, 자신을 증오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만나야 한다는,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고뇌하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뒤처져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홀로 남아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잠잠히 거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짧아도 좋습니다. 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저는 이제 그 기독교가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따르는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가 그 하나님과만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삶이, 이러한 부분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1년을, 한 해를,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것은 작은 내가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내 삶에 무슨 위기일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반드시 어떤 우리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사별이나 상실이나 실패, 파산 이런 문제로만 온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새롭게 자라가고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 나가는 이 부분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는 삶, 그냥 신앙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삶은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그가 홀로 남았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하자면 갑자기 그에게 씨름을 하시는, 그와 투쟁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 그런 시간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32장 25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게 카프 예레크인데 골반입니다. 골반 뼈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가 어긋나게 됨으로써 이제 야곱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그 씨름을,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축약형입니다. 사리타 임 엘로힘, 너는 하나님과 겨뤘다, 이런 뜻을 가지는 축약형인데, 하나님이 다투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God struggles, 하나님이 싸우신다, 투쟁하신다, 이런 뜻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그는 축복과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한다는 아주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는 그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그 자신의 안전과 축복이 보장되리라는 아주 절박한 마음,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는 이 골반의 뼈가 탈골이 된 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씨름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데, 그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를 멈추지 않는 야곱. 창세기 3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억울하게 20년의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야곱은 자신의 성품을 연단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을 다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라반과의 갈등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보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해야 하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해야 하는 투쟁의 문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는 싸움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본질적인 나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날 밤의 사건도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가서 싸우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현듯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모를 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생 동안 자신의 힘으로만 경쟁하며 속여서라도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이 야곱, 그리고 에서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모호하고 어정쩡한 채로 어떻게 인생의 확실한 길을 정하지 못한 채로 모호한 줄타기를 하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 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와의 싸움을 거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도 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야곱의 힘의 근원을 쳐버리셨습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골반뼈를 치시고 야곱의 싸움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골반의 뼈가 탈골이 된 고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울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이 야곱이 영웅적으로 멋있게 스포츠에서 레슬링 하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야곱은 이 골반의 뼈가 탈골이 된 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모를 그 기도와 그 싸움을 씨름을 했던 것이죠.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잠시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또 그 라반의 좋은 가축대들을 이제 곤란해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가축들을 좋은 유전 형질을 가진 것들로 만들어서 자기의 재산을 막대하게 축적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이제 절박하게 느낀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그 씨름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영예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가시면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시면서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통곡과 눈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 7절 같은 데서 이제 하고 있죠. 주님은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투쟁이,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투쟁이 부활의 승리를 위해 주님을 준비시키고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그 한밤중의 씨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싸움, 조금 이 표현이나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인간과의 갈등과 투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달라고, 나의 인생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가의 기도의 투쟁을 마치고 마침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치신 상처를 안고 평생 다리를 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평생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겨루고 투쟁을 한 그의 경험 다음에 그는 그토록 두려워하는 에서와의 싸움에서 갈등과 다툼이 없이 화평과 화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씨름과 투쟁을 한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의 투쟁에서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아마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우리들 인간의 좀 약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이런 절박한 기도가 사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서게 됐을 때, 고통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캄캄한 인생의 길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홀로 투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인생에서 승리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도 그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며 우리들의 삶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투쟁하게 되는 이런 귀한 기도의 자리, 그것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참된 실체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우고 투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마치 야곱을 한순간에 이길 수 있으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입에서 이제 나를 축복해달라는, 내가 모든 인간적인 야곱으로서 속이는 자로서 살아왔던 내 삶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 처절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을 구하는 자리까지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도 여러분들 아마 각자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주님, 그 자리가 저를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런 야복강가의 기도의 자리와 같았음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지금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투쟁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 정말 골반의 뼈가 틀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면서 간구하던 야곱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그를 복되게 하고 그를 믿음의 족장으로 넉넉히 세울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이고 빼앗고 또 축복을 갈급해하던 그 목마른 마음으로 좌충우돌하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복 강가에서 그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참된 모습을 모두 인정하고 울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투쟁을 해본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깨트려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꺾으신 그 환도뼈, 그 골반뼈에 위골된, 골절된 상처를 가지고 평생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또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깨트리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홀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에 반드시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이 다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